네, 오늘 함께 찾을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앗수리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은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특세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는 예수로 삽시다. 네, 한 번 더 다른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는 하나님으로 삽시다. 네, 우리가 이제 2019년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그렇죠? 새해는 정말로 나는 죽고 우리가 예수로 살고 나는 죽고 하나님으로 사는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복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 제 이름은 복복자의 턱이 복의 근원 복의 터라는 이름을 저희 할아버지께서 창세기 12장 말씀에 근거해서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라고 지어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제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둑에서 복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둑이 대국이 다 끝난 뒤 해당 대국의 내용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 수 한 수를 돌아보고 검토하는 것을 복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둑을 두는 기사들은 모든 경기의 승패를 떠나 이 복귀를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둑의 신동이라고 잘 아는 이창훈 씨 아시죠? 이창호 씨. 그 이창호의 스승인 조훈현 바둑 황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귀란 복습이자 미래를 위한 설계다. 승리한 대국의 복귀는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주고 패배한 대국의 복귀는 이기는 준비를 만들어준다. 네, 저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2019년 우리가 살아온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복귀하는 시간을 오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019년의 마지막 자락이기 때문입니다. 바둑도 한 수 한 수 치열한 전쟁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일상 역시 무엇입니까? 그저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며 사는 일상이 아니라 바울은 영적 전투가 있는, 영적 싸움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나는 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우리가 지난 한 해가 싸움이었던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성령님과 더불어 이기는 삶을 살았을 것이고, 또 반대로 어떤 때는 우리가 내 속의 욕심과 사탄의 유혹 때문에 일상에서 영적 전투를 패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바둑의 황제였던 조은현이가 이렇게 말했죠. 승리한 대국을 복귀하는 것은 이기는 습관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지난 한 해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이기며 살아왔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이기며 살았는지를 잘 복귀하는 것, 그것이 2020년에도 우리가 이기는 일상생활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실패하고 사탄과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지고 살았다면 왜, 언제, 어떻게 우리가 그 영적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복귀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2020년 새해에는 이기기를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한 것인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17장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역사를 복귀하는 장면입니다. 왜 우리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 우리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는가를 복귀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왜 약속의 땅에서 떠나 저 북방 모든 나라로 흩어지게 되었는지를 복귀하는 장면이 오늘 열왕기하 17장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야 하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포로로 살았든지 그 삶을 복귀하는 매우 중요한 장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역사를 복귀하는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당시 이 아수르는 열방에서 가장 신흥 강대국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이 아수르를 막을 수 있는 제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왕이 정치적으로, 세계 경제적으로 실수를 범했지만 이 아수르의 침공, 이 아수르의 침략은 어쩔 수 없는 세계사적인, 사회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아수르에 진 이 사건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의 강한 군사력 때문에 세계사적인 흐름 때문에 우리가 망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포로로 잡혀간 이유, 우리가 실패한 역사를 돌아볼 때, 복귀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맺었죠. 그런데 그 언약에 누가 충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신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복귀해 보니까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았던 그것이 오늘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신 이유라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왕이 정치적 외교력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신흥 아수르가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복귀의 중요한 관점입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지난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는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람들이 보는 장소에서, 보지 않는 장소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만큼 신실하게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카멜레온이라고 하는 동물을 잘 압니다. 색깔을 바꾸며 살죠. 여기 가서는 저렇게, 직장에서는 이 색깔로, 또 교회에서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온전하지 않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실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의 중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2년 전이었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을 진지하게 했습니다. 당신은 집에서는 목사가 아닌 것 같아.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볼 때 저는 교회에서는 분명히 목사가 맞는데 집에만 오면 목사가 아닌 모습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경고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테니스 클럽에서나 제 모습이 한결같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사는 하나님 백성의 중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신실함이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그러한 신실한 삶을 우리가 지난 한 해 살았는지 복기해 보는 것.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할 때 무엇을 복기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복기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지 못했는가. 내 마음속에 오늘 추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여전히 내 안에 내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나님보다 내 의지와 내 잘남 때문에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복귀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지 못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 무엇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2020년을 이제 내일이면 2020년이죠. 새해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근거해서 우리가 2020년을 내다보며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신실하지 않았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아서 이방 신들을 섬기고 이방 나라의 윤리와 규례를 지켰지만 누가 신실했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신실하셨다는 것입니다.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이 모든 고백의 기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실하지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깨뜨리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삭과 맺은 언약을 여전히 지켜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기도할 때 지난 한 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할 그때도 하나님이 내 손을 어떻게 잡았는지를 복귀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일향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신실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상황에 따라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기회를 엿보며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네, 변함이 없으신 미쁘신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시기에 오늘 저희가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지, 긍휼히 여기셨는지를 복귀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표현하는 중요한 구절이죠. 예, 새벽빛같이 어떻다고요? 어김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김없이 새벽빛같이 우리에게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복귀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회복을 위한 회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회고가 무엇입니까? 되돌아보는 것을 회고라고 하죠.
바둑에서 복귀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수가 악수였는지 좋은 수였는지를 다시 검토하는 겁니다. 저는 2019년 마지막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한 해를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마치기 전에 21세기의 가장 기독교의 고전이라고 하는 한 문장을 한번 같이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진보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보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곳에 점점 더 가까이 간다는 뜻입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아무리 앞으로 나아가도 원하는 곳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을 때에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 올바른 길로 되돌아가는 것이 진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가장 먼저 되돌아가는 사람이 가장 진보적인 사람인 셈이지요. 21세기 기독교 교전이라고 하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우리가 2020년 한 걸음 더 성숙하기를 원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지 못한 채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만큼 엉뚱한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누가 가장 진보한 사람이라고요? 가장 먼저 처음의 자리로 되돌아와서 하나님 손잡고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진보한 사람이다라고 C.S. 루이스는 이야기합니다. 2019년 성도님들은 어떤 길을 걷고 지금까지 왔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네가 걷고 있는 그 길이 조금은 굽어있고 나를 떠난 길이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길을 다시 점검하고 돌아보고 처음으로 와서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고 새해에는 걸어가시기를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묵상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는 우리의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복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 나는 신실하지 않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못했던 그 순간마다 어떻게 나를 돌아보셨는지를 복귀하며 2020년도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이기는 새해를 저와 성도님들이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